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죽음으로 사랑을 이루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영원하신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우리는 평안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상속받고 누리며 살아야 될 것이 또한 구원이며 영원한 생명인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이 진리와 이 은혜의 이야기, 복음을 듣고 그들의 삶에 복된 이야기들이 흘러넘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성령이 각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에 이르는 귀하고 복된 종들 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새로운 본문인 누가복음 9장 46절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로 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새로운 본문인 우리가 방금 읽은 46절과 47, 8절 세 절에 불과한 아주 짧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이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가 반드시 또한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이 세 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적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자기들의 삶에 적용하여 어떻게 이 말씀을 사용하는가 이렇게 보니 본문 48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 라고 하여 너희 모든 사람 중에 너희는 가장 작은 그가 바로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이니 바로 가장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자인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되는 것,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어서 결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겸손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자기의 어떤 겸손에 혹은 겸양지덕에 혹은 등등의 그와 유사한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서는 그것을 지향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 말씀을 자신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적잖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야지 그래서 어린아이와 가장 작은 자를 이렇게 일치시켜서 아주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린아이는 순수하지 않던가, 그래서 순수한 그 어린아이처럼 나도 순수하게 순진하게 순전하게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그를 놓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생각들을 갖게 된 것은 다 자기 생각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 그때 사사로이라는 건 개인적인 생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자기라는 개인에게 적용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에 입각하여 그 흘러가고 있는 끊임없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말씀이 들추어지고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리가 오롯이 세워져야 하는 그 방식이 아닌 자기 인간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에 근거하여 이 본문을 접하여 이 본문에서 어떤 메시지를 추출해내서 그 어떤 엑기스 같은 메시지를 내 삶에, 내 가정에, 나의 직장에,
그리고 내 인생에 나의 교회에 적용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아주 위험하며, 그것이 왜 위험하냐면 이 말씀의 본뜻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삶 자체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뜻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라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이겠죠. 그렇게 듣게 되어야만이 이 말씀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지, 내가 이 말씀을 들고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여 나를 변신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적용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게 됩니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니라라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 그게 변화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말씀을 자기 생각에 근거해서 해석해서는 자기에게 막 꾸역꾸역 어거지로 집어넣어 자기를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알쏭달쏭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 그럼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는 말은 이 세상이 내놓는 이 세상의 법칙과는 맞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 키가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 능력이 없는 자가 가장 큰 자라, 실력이 없는 자가 가장 큰 자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절에서 스님들이 말한다는 선문답을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그렇게 취하여 버리게 되면은 이건 선문답 수준으로 말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답을 얻게 되고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헛된 믿음의 생활을 경주하며 살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인지, 또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된 그 이유와 이 모든 이야기의 사건의 그 발단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진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겠죠.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절에 있습니다. 46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났다라는 이것이 모든 사건의 발초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크냐라는 이슈를 가지고 이들이 지금 변론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이 변론하는 사람들이 누구이냐를 봐야 됩니다.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 중이라니까 제자들 중에 몇몇이 이 변론에 가담을 했다는 것이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 말을 들어보고 자기들도 기회를 틈타서 그 변론에 언제든지 끼어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었겠지요. 자, 그러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가 크냐라는 것을 가지고 그냥 대충 대화만 하고 말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 48절에서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는 이 말씀까지 굳이 하시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만은, 변론이라는 말 때문에 결국은 이들은 가장 크다라는, 누가 가장 큰 거야라는 이 말을 놓고 쟁투하고 다투고 변론을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변론이라는 것은 결국 싸우는 거잖아요. 논쟁했다라는 거잖아요. 논쟁은 논리, 자기가 세운 어떤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실험을 통하여 그 가설이 뒷받침되면은 일종의 하나의 논리, 어떤 이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내놓은 이론이, 내가 내놓은 가설이 맞아 라고 이렇게 쟁투하고 변론하고 논쟁하는 걸 가지고, 헬라어로 여기 써있는 본문은 디아로기스모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말들을 가지고, 말들을 통해서라는 뜻이에요. 그걸 갖다가 변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죠. 누구의 말? 인간의 말, 사람의 말을 가지고 이들이 누가 크냐를 나누고 있었고 다투고 있었고 우위점을 서로
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위고 누가 밑에냐, 누가 탑이고 누가 아래에 있냐, 뭐 이런 걸 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세상에서 큰 것, 누가 더 크냐, 큰 자가 되는 것은 자기가 뭔가를 갖고 있는 자, 이들이 큰 자죠. 능력이 있는 자, 이들이 큰 자예요. 그리고 학력이 있는 자, 이들이 큰 자 아닙니까? 많이 배우고 학위를 몇 개씩 갖고 있거나, 그래서 뭐 박사학위도 1개 정도로 만족이 안 돼서 2개 이상 막 갖고, 석사학위도 다양하게 갖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배운 학력, 전부 다 힘력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힘이 있는 자, 그 있음이라는 것, 없음의가 아니라 있음을 추구하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누가 없음을 추구합니까? 소위 없음, nothingness를 추구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잖아요. 세상은 있음, something을 추구하잖아요. 그 something, 있음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있음을 갖기 위해서, 자기는 그래서 nothing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고, 뭔가 드러나 명성을 날리고 이름을 날리고 출세,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자기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등등해서 뭐합니까? 능력, 갖춤 이런 등등을 자기에게 막 붙이잖아요. 취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취합하여 능력 있는 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자기 이름이 회자될 수 있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자, 나타난 자, 드러난 자, 이렇게 되게 되겠죠. 이게 세상이 갖고 있는 큰 자의 기본 개념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은 뭐 큰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셔서 뭐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셔서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자기보다 큰 자 아래에 들어가서 그 큰 자를 자기가 섬겨주고, 그 큰 자를 자기에게 영접하여 자기가 그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를 영접하여 자기 집에서 그를 섬기거나 자기 안에서 그를 숭배하거나 존경하거나 악망하거나 해서 자기의 우상이 되게 만드는, 그래서 그를 우상 삼고 그를 롤 모델로 삼아서, 근데 그가 항상 누구냐? 자기보다 나은 자가 되어야지 못난 자가 되진 않거든요. 못난 자를 자기 위에 놓고 섬기지 않아요. 세상은 자기보다 난 자, 소위 자기보다 큰 자, 자기보다 위에 있는 상사, 이런 세상이 계급 사회로 변화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자기보다 높은 자, 큰 자, 그를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섬기죠. 그리고는 섬기는 이유는 딱 하나, 그와 같이 크고자 하여. 그래서 누가 크냐라는 걸 논쟁했다는 것은 바로 어떤 큰 자를 섬겨내기 위하여, 그래서 그 큰 자를 섬기는 목적과 이유는 자기도 그 사람처럼 크기 위하여, 그리고는 어느 시점이 되는 그 사람을 내 밑으로 눌러버리고 내가 그보다 더 큰 자, 더 큰 자, 더 높은 자, 더 위대한 자, 더 명성을 떨치는 자, 이 세상에 내 이름을 내놓을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자기보다 더 큰 자를 영접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그의 말을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당신이 말이 맞아요. 당신이 하는 게 모든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를 맞지 않아도 맞는 척하면서까지라도 신용을 내면서라도 그를 영접하여 그를 섬기는 자, 그를 인정하는 자, 그래서 그의 밑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큰 자가 되길 원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보다 더 큰 자를 세워놓고 그의 말을 순종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영접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접이란 말 안에는 순종과 그리고 받아들임과 그리고 섬김이라는 말이 더불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집으로 들여왔으니 자기 집에서 어떻게 해요? 환대해주고 대접해주고 섬겨주는 거잖아요. 순종해주고 종로로 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아직 신에 붙잡혀 있는 이 세상, 아직 하나님의 영을, 말씀을 진리로, 생명의 영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듣지 못하고 있는 제자 중에 몇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의 가치 기준, 곧 크고자 하는 것, 이 세상에서 크고자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보다 큰 자를 섬기는, 여기에 가치 기준에 다 붙잡혀가지고 사는 그들이었어요. 이것을 놓고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논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어린아이 하나를 대동에 놓으시고서는 그 애를 놓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 47절 두 번째 절인 예수께서 그와 같은 변론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서는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여기서 세우셨을까요? 자, 여기서 어린아이를 세웠다라는 말에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할 수 있는, 이 말을 놓고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어떤 상황과 이 말씀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그 문맥 혹은 환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시다면 어린아이가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은 어떤 집에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린아이는 밖에 혼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집에 부모 아래 보호를 받거나 그 집 안에 있는 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더군다나 영접이라는 말까지 쓰고 있다는 말씀은 지금 어느 집에 거하여 그 집으로부터 섬김을 받고 그 집으로부터 영접을 받고 그 집으로부터 뭔가 제공을 받는 이런 환경이 있는 이 자리에서 여기서 뭔가를 하고 있는 어린아이를 갖다가 놓고 자기 옆에 따로 세우시고 말씀을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를 옆에 세워놓으셨을까요?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저 멀리 떨어져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러면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초대하고 영접한 이 집 주인의 아들, 이 어린아이, 딸이든 이 어린아이가 지금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뭘 시켰겠어요? 얘야, 가서 손님들, 저 예수님 저 제자들 이 음식 갖다 드리고 저 음식 갖다 드리고 가서 뭐하라? 섬겨라, 시중 들어라, 종노릇하라, 이런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음식을 나눠주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자기 옆에 앉히신 거예요. 왜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곧 제자들 중에서 변론하는 제자들 중에 이 어린아이는 속해 있습니까? 떨어져 나와 있습니까? 속해 있지 않죠. 그 말은 이 어린아이는 이 세상 기준의 가치에서 크고자 하는 자들, 그래서 큰 자를 섬기려고 하는 자들, 그 무리에서 벗어나 자유하여져 있는 어떠한 사람을 상징하고 그려내기 위하여 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사용하신 것이며,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뭐래? 곧바로 48절에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 이유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어린아이와 예수님을 예수님께서는 동일시 하나로 연결하여 하나로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냐? 정말 뭐 어린아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 그 문맥 안에서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손님들을 이렇게 접대하고 섬기고 음식을 날라다 주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 그래서 섬기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죠. 그런 어린아이 바로 누구냐? 그 변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왜? 나는 지금 그 변론에 관심이 없는 자. 이 어린아이는 제자들이 말하는 크고자 하는 그 변론에는 자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 그래서 거기로부터 완전히 디태치, 떨어져 있고 완전히 free, 자유해져 있는 자. 그거는 나의 삶이 아니야, 그거는 당신들의 삶이요 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완전히 떨어져 나와서 이 아이는 뭐만 하냐? 아버지 어머니가 시킨 그 일만 하네. 그 부모의 보냄을 받고 손님들을 가서 뭐해? 먹이는 일, 대접하는 일만 하네.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이 세상에 오신 누구?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부모를 떠나,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합하여 한 몸, 복음이라는 새로운 한 몸, 새롭게 나는 바사르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그 종, 그 아들, 그 어린아이. 어떤 의미에서 어린아이? 섬기는 어린아이, 먹이게 하는 어린아이, 양식을 공급해주는 어린아이, 영접하는 어린아이. 누구를? 손님을 영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으로 먹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그런 어린아이는 이 세상에 단 하나의 어린아이밖에 없어요. 누구?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당신이 누구이신임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 어린아이를 끌어다가 사용하여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병의 본문이 마태복음 18장에 됐는데 1절 이하에서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오늘 누가복음 부분에서 천국이란 말이 없지만 마태복음에서 천국을 전제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에서는 누가 커요? 어떤 식으로 커져야 됩니까? 클 수 있습니까? 큰 자를 섬겨야 커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아니죠.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큰 자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를 세우시고는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디로부터? 세상 기준 가치, 너희들이 세상에 크고자 하려면 큰 자를 섬기지. 아니다.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작은 자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큰 자가 되도록 먹이는 하늘 양식을 공급해주는 그런 작은 자가 돼요. 그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봤을 때는 여전히 작은 자,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커 있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먹고 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아니요 커져 있는 자, 그리고 세상 나라에서는 큰 자가 아니고 작은 자가 되어버려서 여전히 세상 나라에서 방어하고 유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양식을 먹지 못하여 큰 자, 위대한 자,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지 못한 그들, 거짓된 큰 자, 아직 여전히 작은 그들을 가서 섬길 수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돌이켜라 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짓된 말, 세상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 거짓된 말, 너의 선생은 하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한 분만이 너희들의 아버지니 그로 말미암아 듣게 해주는 말씀을 들을 때 너희들이 돌이킬 수 있는 거야. 어디로부터? 너희가 잘못 듣고 잘못 배워서 엉뚱하게 적용하여 오늘 본문 같은 이런 말씀들도 이상하게 해석해서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낮아지게 억지로 만들어 놓고 이런 일을 하게 하라는 게 아니죠. 그런 모든 걸로 또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 천국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 그래서 천국이 되어 있는 그런 어린아이. 오늘 본문 그 양식을 내어다 줄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결국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니라. 그럼 어린아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는 비유였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라니까 이 같이 뭐뭐 같은 것은 다 비유잖아요.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춘 자가 어린아이라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자기를 높이려고 높은 자를 섬기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서는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종의 신분으로 낮은 자리까지 와서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당하기까지 나라는 세상에서 으뜸되고 있음되고자 하는 나를 섬겨서 아니야 너 돌이켜, 너는 세상 나라에서 으뜸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너를 지으신 뜻이 아니요 너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되는 자는 섬길 수 있는 능력, 큰 자만이 으뜸되고 가장 위대한 자니 그들에게는 무엇이냐? 섬길 수 있는 내용이 있겠지, 섬길 수 있는 양식이 있겠지, 섬길 수 있는 그 무언가가 그들의 손에 있겠지. 그게 뭐냐? 복음이요 진리요 생명의 영원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갖고 있는 자가 되는 걸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거고, 그들이 누구냐? 낮아진 거예요. 왜 낮아졌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낮아져야 섬길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자기는 낮아지고 싶지 않지만 높아지길 원하는 마음 때문에 잠시 저 사람을 놓고 내가 낮은 척하고서 섬겨줌으로 훗날에 내가 저보다 더 높은 자가 되게 원해,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런 낮아짐에서 이젠 돌이키고 생명의 말씀, 위대한 생명을 주시는 거룩한 생명, 존귀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말씀을 내가 이제 가졌으니 그걸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양식을 누구에게 주어야 되잖아요. 양식을 나눠주는 자는 종들이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집에서 가장 어린 자, 그래서 누구? 어린아이.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 양식을 나눠주는 자, 양식을 먹이는 자, 테이블 식탁에서 음식을 갖다 제공해주는 그런 몸종, 남종, 여종의 역할을 하는 자, 이를 놓고 낮아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겸손, 지양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데, 이 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냐? 그 큰 자가 되지 못하고
거짓되게 큰 자를, 거짓된 큰 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들 아래 밑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섬겨서 그들의 거짓을 쫓아버리고 회파하여 시켜버리고 그들에게 참된 생명의 말씀을 줄 수 있는 그 섬김을 주는 것. 그래서 섬기는 자는 항상 낮은 자만이 섬기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 나라에서는 큰 자 되기 위해서 낮은 척하여 섬기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참된 진짜를 갖고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를 큰 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섬길 수 있는 자로 불러내신 것이고, 그들을 놓고 누구라고 하냐?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라고 하는 건데 그를 집사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왜요? 그 어린아이가 가져다 준 게 뭐예요? 부모가 가서 저 사람들을 먹여라, 하나님이란 우리 영원하신 부모가 우리를 먹이라 라고 해서 그리스도란 당신의 종, 어린아이 같은 그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먹이신 게 양식, 생명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럼 생명의 말씀은 항상 떡, 생명의 양식이네요. 이게 오병이 아닙니까? 그것을 먹이라고 보냄을 받은 자가 이 집안에서는 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가 가져다 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데, 어린아이가 준 거 뭐? 그 하나를 영접하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라고 되어 있지만 어린아이 한 명 영접하라는 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어린아이가 가져다 주는 그 하나, 모노게네스, 그 헤이스, 그 하나, 그리스도란 진리 하나, 생명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를 가져다 주는 그를 영접하는다라는 말은 그가 가지고 있는 나 하나를, 곧 나를 영접하는 거야. 나를 영접했다는 건 나를 보내신 누구? 영원하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야. 이걸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마태복음 23장 여러분 잘 아시는 6절 이하에서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서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게 세상 기준이에요. 왜? 이렇게 자기 높아져 있잖아요. 지금 그 높아져 있으니까 그를 가서 막 섬겨요. 그래서 자기도 저와 같은 랍비가 되고 싶어하는,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랍비라, 그러나 너희는 돌이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높은 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낮은 자라 칭함을 받아야지. 어떤 것을 갖고 있는 낮은 자? 하나님 나라의 그 양식을 갖고 큰 자 되어 있는 그 낮은 자라고 칭함을 받아야지. 여러분 제 말 다 알아들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못 알아들으시면 10번이라도 반복해서 들으시고 보시면서 이거 확인하시고 여러분 안에 완전히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럼 그 형제들에게 선생이 공급해 줄 것은 새 교훈 아니겠어요? 새 교훈, 하늘의 말씀. 저 세상 서기관들이 전해주는 그 이상한 교훈이 아니라 새 교훈이라더라고 해서 마가복음에서 그 회당에서 사람들이 놀라워했었던 그런 새 교훈을 가르쳐주는 것은 다 그리스도라는 한 분밖에 없다. 선생은 둘도 셋도 없다. 단 하나. 누구?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고 그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그 한 분 아버지에게서 보냄을 받은 누구? 지도자 되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선생이시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러니 지도자, 랍비 전부 다 세상에서 큰 자들이죠. 그러나 그 큰 자를 완전히 괴멸시켜버리시는 진짜 큰 자, 그러나 그 큰 자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큰 자의 위치에서 우리를 누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큰 자의 위치에서 우리를 내려오셔요.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대속물로 섬겨주신 것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으면 세상에서 큰 자, 섬기러 오셨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 곧 동시에 섬기시는 낮은 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만이 이 세상에 와서 낮은 자로 섬겨낼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게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너희 중에 큰 자, 세상이 말하는 그곳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 어떻게 커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지도자, 그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교훈, 새 양식, 생명의 말씀을 다시 듣고 배운 자들은 세상의 기준에서 가치에서 돌이켜 헛된 큰 자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만이 그래서 비록 진정 이제는 큰 자가 돼요. 큰 자,
그들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선생의 위치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아직 거기에 오르지 못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자, 그래서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면 큰 자들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지, 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그러므로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게 된 자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높이는 자, 세상의 기준에서 자기보다 높은 자를 섬겨줌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은 꽝. 그래서 지금의 잘못된 세상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를 섬기려고 애를 써요. 자꾸만 하나님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자기보다 큰 자를 자꾸만 섬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우리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으면서 죽기까지, 나를 대속물로 주기까지 인자인 나는 너를 섬기러 왔지 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섬김을 통하여 거짓된 높음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낮아지게 된 사람들만 다시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진 자, 큰 자가 되어 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에 있는데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갈릴리로 그 가버나움 집에 들어가시니까 그 집안에서 또 섬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종이 갖다 뭐 주고 어린아이가 막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그때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말이 없었지만 마가복음을 통해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집에 어린아이, 그 집에서 섬겨주는 아이가 있었다는 걸 전제했다는 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으므로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여기는 전부 모두예요. 누구든지 첫 자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이건 분명히 알게 해주실 말씀을 여기 담아놓은 거예요. 그 담겨있는 감추어진 말씀이 이제 더 이상 숨김바되지 않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귀에는 그 눈과 귀를 복된 귀, 복된 눈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첫째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끝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다시 보세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첫째가 된다, 이게 프로토스예요. 첫 번째 것이 되어야 한다면 그것으로 돼서는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가 돼야 돼? 끝이 돼야 돼. 이게 에스카토스, 종말이라는 말로 사용하는 거예요. 끝. 근데 에스카토스, 프로토스 쓰니까 프로토스 시작이네요. 처음이네요. 그리고 에스카토스 마지막, 끝이에요. 이게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할 때 이걸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기서 사용된 게 프로토스, 에스카토스인데 여기에 지금 그 말이 첫째와 끝이란 말이에요. 그럼 첫째는 뭐냐?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게 아니라는 게 첫째인 거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완전하게 새롭게 만드시는 그것이 무엇이냐? 에스카토스, 여기 본문에서는 끝이라는 말이에요. 끝. 세상의 끝대라는 게 아니고 저기 뭐 줄을 서도 맨 끝에 서 있어라, 식사를 할 때도 맨 뒤에 가서 서 있어라, 다른 분을 앞에 세워라, 이건 세상에서 서로 겸손하게 하는 거니까 예의 범절을 지키는 차원에서 누구든지 하는 거 그렇게 하세요들. 그게 뭐 잘못된 거 아니고 그렇게 해야죠. 어르신들 먼저 먹이고 드시게 하고 아이들 먹이게 하고, 나 같은 젊은 사람들은 뒤에서 나중에 천천히 먹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고, 세상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렇게 줄 세워놓고 처음과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순번을 정했고 1번서부터 마지막 100번을 쫙 세워놓고 맨 끝에 가서 쓰는 게 겸손한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겸양이야. 세상에 이게 덕을 행사하는 거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첫째가 되고, 첫째가 되려고 맨 앞에 머리가 되려고 하는 자는 먼저 뒤에 가서 겸손하게 해야 돼, 이런 말이 아니라, 첫째,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시작하여 주신 그것, 이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오와야 할 약속의 후손인, 약속한 것에 대한 완성을, 그 약속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그 약속의 후손 그리스도라는 그 씨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첫 번째 것을 갖고만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을 어떤 것을 만들었냐?
하나님이 이걸 주신 것은 이런 완성의 꼴로 주시고, 완성의 모양, 최종적인 건 이거야, 이게 마지막이야, 이 이상은 더 없어. 첫 번째 프로토스, 첫 번째 것을 주신 것은 이것, 마지막 것, 최종적인 것, 완성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거고, 이것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면 우리가 뭐가 되냐? 마지막 완성돼 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다 다시 지어져 버린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 하늘에서 큰 자, 땅에서 낮은 자, 그래서 아직도 하늘 되지 못한 그 높은 자들을 섬겨낼 수 있는 그 낮은 자, 양식 공급해 줄 수 있는 자, 말씀 선포할 수 있는 자 되는 거야. 이 말씀을 전제하신 것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 뭐가 돼야 된다? 끝이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첫째 있잖아. 첫째는 약속이고 모양이고 그림자야. 그것을 가지고 진짜 원형, 실제 그 으뜸, 근원인 마지막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라는 게 이 본문의 뜻이란 말이에요. 순번 세워놓고 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사람을 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완성이 되어 있는 사람은 여기서가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그가 큰 자가 된 거니, 정말 하늘이 돼버린 것이니, 크다라는 건 하늘 된 거예요. 큰 자, 하늘. 왜? 하늘은 높은 자잖아. 하늘보다 더 높은 자 있어요? 이 세상에 없잖아요. 아무리 높아봤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권력을 갖고 세상에서 뭐 부를 누리는 그 이상 없잖아요. 근데 진짜 높은 건 뭐예요? 하늘 아니에요. 그래서 높다라는 건 하늘 된 거고, 끝이라는 건 우리의 끝, 시작은 여기지만 끝은 어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 끝, 하나님, 이 자리로 완성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은 섬길 수가 있게 되지. 그래서 여기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게 마지막이에요. 그럼 첫째, 약속, 겉에 것 모양을 주셔서는, 이 그림자를 주셔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것을 온전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으니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네. 우리의 눈, 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다시 보게 하여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뜻의 완성, 이루어짐이라는 그 끝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양식을 맡은 자, 그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또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보내신 이를 누구?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린아이, 우리 주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 주님을 보내신 이라고 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다 등식으로 일직선상에 딱 서 있잖아요. 같이 이 셋이 다 하나로 묶여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져다 주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 손에 있는, 부모가 저 손님들 갖다 먹여라 드리시게 하라 했던 떡이죠. 그 양식을 들고 있어요. 그럼 양식을 놓고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가 주는 그것을 영접하면, 그 손에 있는 걸 받아들이면, 영접은 receive예요. 네이코마니까. 그를 영접하면은, 그 양식, 그 손에 있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은 곧 그 손에 있는 나,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으로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했다라는 건 그 생명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을 말하니, 생명을 취하게 되는 역사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실 누구? 생명의 근원 대신 나를 보내신 이 영원한 아버지를 영접함이니, 영원한 아버지만이 생명의 근원, 너희들이 지금 생명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이게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죄악이었잖아요. 그 죄의 문제, 허물의 문제를 완전히 되돌려 회복시켜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사망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그렇게 오셔서 말씀, 생명의 떡, 그리고 그 떡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근원으로 다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뜻이, 이 순차적이고 점진적인,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에서 주님으로, 주님에서 영원한 하나님으로 진짜 높아지게 하는, 우리를 하늘로 만들게 하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이 아이가 오늘 본문 48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나, 하늘에서 온 인자 나를 영접하니, 그 인자를 영접하면 너희들도 그 인자로 말미암아 하늘이 되지. 그래서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면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으니, 하늘에서 온 인자를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그 하늘에서 보내심을 보내어 주신 그 아버지를 영접하니 아버지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지. 왜? 그 아버지가 우리를
섬겨주셨으니까 어떻게?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섬겨주셨고, 그 아들이 이 땅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물피 성령이라는 생명의 강수를 흘려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넣어주셔서 섬겨주셨으니 우리가 어찌 하늘이라는 큰 자가 될 수가 없겠는가?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게 있던가? 세상이 고작 커야 뭐가 되니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 안에 거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가 말하고 있는 새로운 가치, 영원한 것,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장 높은 자, 가장 으뜸된 자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들만이 뭐가 돼요? 드디어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누가복음 22장, 나중에 22장 가서 할 때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미리 한번 맛보기로 보면은 22장 24절에서 오늘 본문과 유사한 논쟁과 변론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 지기 직전의 일이에요.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이방인의 임금, 가장 높은 자죠, 임금. 그럼 임금 밑에 있는 백성, 뭐 고관, 대작 이런 자들 어떻게 지배하죠. 그럼 이들은 지배를 받으면서 어떻게 그 높은 자를 어떻게 낮은 자가 되어서 섬겨버리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높은 자가 되어서 낮은 자들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낮은 자 된 사람은 자기보다 더 낮은 자, 어린아이를 섬길 수 있는 자가 비로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걸 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성 밖에 있는 자들이니까 그들을 이방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 말고 다른 사람들 이방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세상 임금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갑자기 은인이 나오네. 그럼 임금 집권자는 다 큰 자들, 높은 자들이에요. 그럼 그 밑에서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그 임금을 섬기면서 임금이 내주는 떡국물이라도 받아먹어서 어떤 집권자가 되길 원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높은 자, 큰 자를 섬기죠. 그럼 큰 자가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내줘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뭐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표현하는 게 여기 은인이란 말을 한 거예요. 은인은 저가 나를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못 되도록, 나도 높아지도록 도와준 사람. 그래서 그가 나에게 은사요, 의인이요, 은인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인 중에 대표적인 은인은 어떤 은인? 물에 빠져든 나를 건져줬어. 불 속에 있는 나를 누가 뛰어들어서 살려냈어. 그래서 그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의 은이라고 하죠. 근데 이 집권자들, 이방의 왕들, 이방의 집권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려 하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주는 그런 의인들이더냐? 아니면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도 이 땅에서 한번 쥐락펴락하고 한번 멋지게 한번 이 세상 휘둘러가면서 살고 싶은 그런 높은 자, 그런 집권자, 그런 능력 있는 자, 그런 권력자, 이것을 지향하는 그들을 섬겨줌으로, 그래서 그들을 섬겼더니만 그들이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어서,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지 못했는데 당신의 은혜로, 당신이 정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어서 내가 이만한 자리까지 올라왔으니 당신은 나에게 은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세상에다가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 이 세상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고 누가 크냐? 이렇게 되고 싶어하는 이들을, 제자들을 놓고 너희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세상은 그러나 너희도 그러면 안 되잖아.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이거 예전에 한번 했던 거예요. 젊은 자가 아니라 이건 네오스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 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롭게 변할, 돌이켜 큰 자 되고 작은 자, 섬길 수 있는 자,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자, 이걸 네오스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이게 젊은 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새로운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자와 같아야 되고, 그러니 어떻게 돼야 돼요? 비로소 하늘나라의 것으로 다스리는 자, 그걸 놓고 뭐라고 해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다. 섬긴다는 건 양식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양식을 가지고 영혼들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먹는 자라는 먹는 이야기를 곧바쳐 쓰시는 거예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크죠. 섬기는 자는 테이블 옆에, 식탁 옆에 서가지고 먹고 있는 사람들이 뭐 부족한 건 없는지, 또 물을 달라 뭐를 달라 하면 빨리 가다 대령해서 가져다 줘야 되니 앉아있는 자가 더 높죠.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더냐, 맞지요. 그러나 이건 세상이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그런 세상이 갖고 있는 그 가치, 법칙 이런 것을 가지고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하시면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면은 누가 식탁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서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식탁에 앉아 있는 거고 식탁 밖에 서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공해 주는 음식이 없으면 그 식탁은 아무것도 차려놓지 않는 식탁이 될 것이며 먹을 거 없는 식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있는 자, 곧 어떤 자? 섬기는 자, 낮은 자, 종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내주시는 그런 분으로 당신이 섬기는 자로 그들 가운데 함께 있으므로 너희들은 세상 집권자가 세상 왕들이 내놓는 그런 거짓된 생명을 받고서는 당신이 내게 생명의 은인이요, 당신이 없으면 내 자식들이 학교도 못 가고 우리가 굶어 죽을 뻔했는데 당신이 내게 모래도 이렇게 일자리도 알아주고 내가 생명을,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이런 생명을 주는 은인을 너희들은 은인이라 하지 말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참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보내신 섬기는 자 나를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알 때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의 은인은 나이니라. 그 생명을 가지고 온 자를 큰 자. 왜? 그게 진짜 생명이니까. 이 땅에서 육의 생명은 진짜 생명이 아니니까. 이걸 왜 진짜 생명으로 하잖아. 이게 뭐 가치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이건 있고 끝날 생명이지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생명이라는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만이 진짜 멸망당하지 않고 깨어지지 않은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이니 이거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이 어딨냐고요. 그것을 가진 자들만 어떻게 해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 아들 안에 생명을 주어 보냈다라고 5장에서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받는 자들은 그 생명을 주신 그분을 누구라 부르겠어요? 당신만이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린아이에게서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영접하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생명의 근원을 영접하니, 여기에 전부 다 나와 있는 키워드는 떡을 들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떡 안에도 생명이 있어요. 먹어야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를 먹으니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이니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될 자들, 생명이네요. 하나님만이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히 진짜 생명이에요. 유아는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갖다 생명이라고 하면 우리 예수 믿지 말자고요. 진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육의 생명을 주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복음이고, 그 생명을 딱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때 비로소 오늘 본문 48절 하반에 있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다음에 있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는, 작은 그가 가장 큰 자라. 그럼 이 집안에서 지금 가장 작은 자는 누구예요? 이 어린아이잖아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있는 그 가장 작은 자가 당신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 그럼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어린아이 같이 될 수밖에 없고, 어린아이 같이 된 자는 큰 자가 되는 것이고, 큰 자가 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서 섬길 수 있는 자 되는 것이고, 그러니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가장 키워드는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며, 진짜 생명, 참 생명 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장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장 작은 그것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누구로 오셨어요? 약속의 후손 제라는 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 가운데 가장 작은 씨 하나를 들고 설명하신 거, 어떤 씨? 맞죠? 겨자씨. 이 겨자씨는 세상에 어떤 씨보다 가장 작은 씨다.
가장 작은 씨 당신만이 뭐라고요? 진짜 생명을 갖고 있는 씨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갖고 있는 당신이라는 씨를 내어다주는 이 가장 낮은 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우리가 그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가장 작은 씨 겨자씨라는 생명 그리스도를 가진 자 되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신 큰 자들만 보내어져 이 세상에 거짓된 큰 자들을 섬겨 그들을 다시 어린아이처럼 낮춰진 자 되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시키게 하는 복음 증거 전도자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겨자씨와 같은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이기엔 가장 작아서 이게 무슨 생명이 있어? 그러나 한 알의 밀알 겨자씨가 땅속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생명 없는 줄 알았더니만 껍질이 쪼개져 나고 안에 있는 생명이 부활하여 생명 땅을 뚫고 올라오는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죠. 무엇을? 세상 나라를? 아니죠. 그건 제자들이 세상에 추구했던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들어라 믿어라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그때 쓰신 게 겨자씨입니다. 4장 30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 수 있을까?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딱 던지십니다. 이리저리 둘러 말씀하지 않고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는 땅에서 가장 작으십니다. 근데 이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질 때는 둘도 아니고 하나라고 했어요. 땅 위의 모든 어떤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전부 다 큰 것을 지향하고 있는 그곳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오셔서는, 그런데 생명이 있어요. 가장 작으나 진짜 생명을 갖고 있어요. 가장 크다고는 이 세상의 씨는 진짜 영원한 생명인 그 생명을 주는 은인의 씨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이 가장 작아 보여서 사람들의 눈에 밟힌 바 되고 버려진 바 되어서 땅에서 사람들의 발에 밟혀지긴 하고 있는 이 가장 작은 씨, 그래서 씨 하나 흘렸더니 아이고 뭐 대단해서 그냥 죽지도 않고 있는, 그렇게 버림받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당신이 가장 작은 씨라는 거라서, 그러나 생명이 있네. 진짜 생명, 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네. 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이로되 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가장 크며, 이 말을 하잖아요. 겨자씨라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게 어린아이를 영접한 거예요? 나를 영접한 거예요? 나를 보내시는 영접한 우리에게 되는 거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 씨가 우리 안에 떨어지니 어떻게 돼요? 심긴 후에는 다른 어떤 씨보다 더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우리로 하여금, 자라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해요? 진짜 섬김의 역사를 일으키네요. 어떤 섬김? 공중에 날아다니고 양식을 구하고 열매를 구하고 돌아다니는 누구?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그렇게 큰 나무가 되어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는 말씀의 뜻을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두 번 다시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닐 겁니다. 1시간 가까이 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완전히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실 수 있을 때까지 애쓰시고 또 애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듣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주의 성령으로 들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깊이 깨달아 알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여 당신의 말씀으로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종의 신분으로 우리를 섬기시러 오셨던 주님인 것을 결단코 잊지 않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자들 되어 결국은 섬길 수 있는 작은 낮은 겨자씨를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